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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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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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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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이동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마음에 두시었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맡기시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바베탑을 쌓는 열심으로 이스마엘을 세상에 내놓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로 자연과 세상을 망치고 살아왔음을 코로나로 인해 갇혀 있을 때 회복되는 자연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2020년을 버린 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두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무엇인지 알아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듯한 자세로 죄인이라 순종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순종도 내 힘으로 하려는
아직도 그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죄의 종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심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함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십자가 복음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종촌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불이 많구나.
땅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걱정되어 살리세. 이 시간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잘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공동의회인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그 2020년 결산에 대한 서류를 결산서를 보시고 질문을 요구했었는데 특별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걸로 이제 통과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단톡에, 우리 교회 단톡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작년에 준해서 이번 주에 주보를 발송할 때, 다음 주 주보죠, 발송할 때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하는 거 계속 광고하는데요. 아마 이달 말쯤 아니면 2월 초부터 같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김한철 장로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읽기 사무엘하 15장에서 사무엘하 19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실은 다 읽었는데 지금 설교를 했던 부분들, 좀 오래된 성경들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물에 복을 주시고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사오니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후에 주어진 삶의 규칙들이죠. 이제는 애굽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자들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법이 삶의 기준과 원리로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목적과는 다르게 자기들의 자랑과 과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느냐는 정죄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시면서 물론 잘 지킬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 구원, 사랑, 용서, 자비 이런 것들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노아 홍수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된 후에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들 이들은 그것을 악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자들이기에 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더욱 힘을 썼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세부 사항까지 세워가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지난주에 살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인도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께 나아와 자복하며 항복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자신들을 짓누르는 멍에로 작용하였고 당연히 이들에게는 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자랑과 정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이렇게 율법 지킴이 삶의 기준으로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금도 율법적으로 생각하며 지키는 교단도 있지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되었다고 하며 주일을 마치 안식일 지키듯이 율법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오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 만나를 주실 때 엿새의 2배를 주시고 제7일 즉 안식일에는 그것을 가지러 나오지 말라 하는 규정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10계명에 나온 규정을 보면 네 번째 규정이었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6일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는데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다. 완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날 안식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쉬도록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확인하며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데 이때는 좀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잘 아시듯이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을 앞둔 그 시점에 그 40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이제 보면 신명기 5장 1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15절의 말씀대로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네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구원하심이 그 이유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누리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둘 다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누구든지 짐승까지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노동금지입니다. 자,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직 쉬면서 예배만 드리라는 말씀도 아니죠.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늘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다가 예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늘 생각이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실까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노동금지의 의미는 어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들의 힘과 노력 이런 것을 가미하여 안식의 의미, 창조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떠한 것도 하나도 개입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놀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애씀과 힘씀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결코 개입될 수 없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만나를 통하여 일찍이 말씀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즉 자신을 위해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고백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교재였단 말이에요. 만나가 먹고 배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또 엉뚱하게 적용하여서 안식일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그러죠. 주일날 더 많이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적용하는 아주 웃지 못할 우픈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삶과 인생이 오직 나에게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특별한 예화를 소개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놉이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먹을 것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먹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것은 없어서 이 제사장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 그 진설병에서 나온 떡, 이 떡을 주어서 다윗과 함께하는 여러 소년들이 그것을 먹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나 다윗 모두가
율법을 어긴 것이죠. 제사장은 그 주면 안 되고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은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화의 의미가 뭐예요? 율법이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드시 이거 지켜야 돼,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 처지에서 진설병으로 인해 그는 특별한 위로를 받아요. 은혜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며 삶을 주관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 떡을 먹음으로써 확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가 안식일에 금지된 음식을 먹었지만 그를 살리는 것이었기에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저촉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율법을 어겼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예화를 지금 드신 거예요.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죠. 또 하나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함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 많잖아요.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진설병을 바꿉니다. 또 속죄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는 모습이지만 이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어겼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식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성전에서 하는 제사장의 일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성전의 일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었기에 얼마든지 그들의 하는 일이 결코 안식일 규정에 처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자, 이상의 그 안식일의 의미를 예화로 설명하신 후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9장에 세리 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똑같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같은 의미와 맥락을 가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의인을 위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죄인을 살리시는 일, 그것을 목적하시며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비를 원하신다는 말의 의미이죠. 자비를 원한다는 말이 뭐예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한 것이 바로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이시며 죄인을 향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생명을 주고 살려낸 자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정죄하며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생명 주심을 기억하고 그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그것을 믿고 항복하라는 의미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안식일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창조와 구원의 주이시며 완성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창조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안식이 무엇인지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리고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창조와 구원의 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뭔가를 열심으로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쉼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 한 해 동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2021년도가 주님의 인도와 뜻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언약교회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마땅한 사명,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한철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2주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러한 기도의 삶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세우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항복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이 진정한 안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 주언약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바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김한철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길.